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에 여러 간증자들과 그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통 계시를 주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환청으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모두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욥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오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세 사람들이 와서 나름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설명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천상의 회의 장면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모두가 사탄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이유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욥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사탄은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의 친구들도 역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욥의 친구들도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도 역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그 거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 사탄의 주장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욥기의 전체의 흐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율법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그 거래 관계 그것을 주장하고 그걸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 사단의 그 주장 그것에 반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그 사랑의 관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그것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관,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활 이런 부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엘리후였습니다. 엘리후의 등장은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그는 아마도 욥의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장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서 그가 끼어들지 못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모두가 욥의 말을 이기지 못하고 욥도 역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욥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쭉 이렇게 엘리후는 그렇게 들으면서 자기의 논지를 욥의 주장을 잘못 이렇게 언급하면서 자기 논지를 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가 요압의 친구들의 편도 아니고 또 요압의 편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또 100%다 옳은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록 엘리후에 대해서 야단을 치거나 책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의 모든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요압의 다른 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나은 주장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지 않지만, 이렇게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희미하게라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행위를 강조해왔던 요압의 친구들의 그런 주장과는 달리 요압에게 이 하나님은 요압 당신의 편이라 하는 그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압은 그의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냉담한 하나님, 자기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 편이 아니고 너무나도 자기에게 혹독하게 구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후의 말은 고통당하는 요압을 깊이 감동시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를 살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요압을 살려주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역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살려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고자 하시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에 해당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이 파견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이 존재인 천사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이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라고 말씀할 때에 이 사자, 이것을 또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존재로.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행하거나 또 인간을 보호하고 또 지도하고 형벌을 주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반드시 그 천사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선지자나 제사장 등을 가리킬 때도 또 역시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초자연 존재로서의 그 천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존재가 바로 중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중보자라는 말이 없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도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이기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모든 사정을 정확히 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형편도 역시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시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고 그분께 달려가서 그분께 아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가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를 내세우려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달려가서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으며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주간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참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고통이 바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더 기도하러 나와야 되고 더 주님께 붙들려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도.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앞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닥쳐오는 그 어려움, 또 시험들, 또 환난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님께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대속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세 번역에서는 그의 몸값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대속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노예를 팔고 있는 그 시장에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제 노예를 자기 것으로 사고 나중에 노예를 놓아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자면 살려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소먹이로 다니면서 메뚜기나 곤충을 잡아가지고 놀기도 했습니다. 그 조그만 이렇게 이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집 안에 넣어놓고 돌리면서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풀어주고 도망가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하기를 야, 살려주자 하고 말을 합니다. 예, 대속이라는 말도 살려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23절에 보면 그 천사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느 번역이 더 옳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의 번역을 보면 중보자가 도우러 온다면 욥의 정당함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2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대속물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 욥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그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욥을 위한 말씀입니다. 욥은 재난과 불행 그리고 오해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 편이 아니고 자기를 그분의 하나님의 원수로 취급을 한다는 느낌을 정말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독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의 친구들은 한술 더 떠서 말로서 그를 더욱 괴롭혔죠. 그런데 엘리후가 욥의 처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위해서 대속물을 바치시고 그를 살려주라고 하신 말씀을 엘리후가 욥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는 죽음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풀려났습니다. 살려줌을 당했습니다. 살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물이 대신 죽었고 욥이 풀려난 것입니다. 욥의 삶이 무덤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 고통으로 모두가 우리를 떠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물은 다른 제3자를 하나님이 대속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대속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시라는 그 증거가 이것보다 더 명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대속물이 있으므로 욥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의 의로운 행위에서 그의 살 길을 찾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대속물을 통해서 살 길을 찾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대속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약이 이르러 주신 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편리함,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대속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들은 대속물이 시시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살아서 그 의로움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물이 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예복을 잊지 않고 잔치자리에 온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의 의로 치장된 예복이 훨씬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욥의 친구들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창하게 해주실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의무, 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의무, 이게 바로 또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욥도 역시 중보자라는 말은 듣지도 못했고 대속물이라는 이야기도 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욥은 자신이 옳다는 것만 증명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생각해 온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순수한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을 들고 왔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역사하는 가운데서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들어간 그 사람들 역시 자신의 행위라는 그 추한 모습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때 자신이 더 의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그것이 만방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왜 이 사람은 직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안 하냐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역사하는 가운데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배설물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도 없으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배경이 참 더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앞절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자신을 가리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얼마나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까? 그랬으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더욱더 수고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또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렵게 되기 위해서 헌신을 하거나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를 살려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자 하시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으며 대속물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다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더 수고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